미국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 사모님에게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목사님과 사시면서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셨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순간 망설임도 없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그런데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2007년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21일로 정한 것은 둘이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5월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했지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교계에서도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넷째 주는 이제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째 주일 부부의 주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독점적인 점유를 합니다. 독점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게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남자는요, 결혼 전에 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결혼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한 여인에게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 이 보통 남자들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자들은요, 결혼 전에는 여러 남자를 저울질한답니다. 어떤 남자랑 사는 게 제일 좋을까 하고 저울질하지요. 그래서 결혼 전에 딱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 남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요, 남자는 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자들은 결혼을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남자들은요, 결혼을 목표로 생각했기에 결혼하고 나면 목표가 달성되어서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시작해야 하니까 그 남자와 함께 평생을 꿈꾸는 것이지요. 여자들이 더 현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결혼이라는 것은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걸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왜 한 사람만 좋아해야 돼? 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질 수 있을 겁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가끔 이런 주례를 합니다. 신부가 언제가 제일 이쁠까요? 신부는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막 거금을 들여서 마사지도 받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리고 제일 비싼 옷을 빌려서, 또 살 수도 없어서 빌려서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 신부는 지금이 가장 이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화장을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런 옷을 입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생길 거고요, 이제 점점 미워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지금 참 멋있어 보이는데요, 조금 있으면 머리도 빠지고 배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게 결혼이지요. 두 사람에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서약에 모두 다 예라고 대답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여인이 참 예뻐서 만납니다. 저 남자가 참 멋있어서 만납니다. 결혼 전에는 뭔가 하여튼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쁘다거나 멋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덧니가 이뻐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멋있는 걸 찾으려고 찾아 없어서 그래 운전하는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서 그 조건 때문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에는요, 그 조건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도 결혼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게 결혼의 역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사랑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살 거냐고 물어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라 라는 겁니다.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이 기록은요, 논리적으로 혹은 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따지거나 그것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어떠한 조건이 변하더라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너희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다 옳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나에게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게 배타적인가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걸까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한 분이십니다.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철학사상에서요,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마음은요, 지, 정, 의로 나누어진답니다. 지식은요, 이성을 의미합니다. 정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 세 가지가 다 발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그 중에 이 지식적, 이성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엄청났습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나님에 관한 글이 전집을 이루었습니다. 성경보다도 훨씬 더 두껍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철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중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쯤 가서는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비의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신과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그때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저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신비한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는요, 다 하나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마음속으로 체험하는 신비의 체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를 다해 우리의 의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혼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혼 반지를 늘 끼고 있지요. 저희는 결혼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힘들어서 팔아버렸습니다. 결혼하고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을 기억하는 겁니다. 늘 나는 누군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 반지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늘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요, 내 미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 모세 이 말씀처럼요, 유대인들은 정말 조그만 상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미간에 혹은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 왜 그 말씀 안 붙이고 다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들이, 율례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그 말씀 가운데, 그 이마에 붙여진 그 조그만 상자 가운데 그 사랑이 자꾸 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강요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을 하되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라 강요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지배적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들을 배척해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척하다 보니 이 사랑이 독점되면서부터 그 사랑이 오히려 배단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단점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혼이 자유로운 시대가 없지요.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풍습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고,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살았습니다. 억지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요. 참된 결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억지로 사는 그 사랑에, 거짓된 사랑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자유가 있지요. 그리고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해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어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랑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이때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이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개종한다는 것이요, 그 마을 동네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신앙을 갖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 놓고 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갈 수 있는 마음대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 다른 신들은 없다고 믿는 것,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 다른 신이 다 있지요. 우리는 다종교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배타적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더 참된 믿음이고 이게 더 참된 사랑이고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마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난 당신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건져내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크게 혼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희가 내 자녀임을 확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모든 배신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온 힘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모세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여러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 고백을 너희들의 자녀들 앞에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들이 그 자녀에게 이어질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들도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맡겨진 땅으로 다 돌려보내기 바로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 앞에 한번 보아라.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좋을 대로 선택해라. 너희 좋을 대로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신들을 보아라. 좋아 보이거든 그 신을 선택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짐을 하자 거기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각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그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해내 주신 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지정의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서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 조건 때문에 또 때로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참된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